6월 15일 사무엘상 24장 1절로 22절 복수는 하나님의 손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또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다윗은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의뢰하는 것이죠. 24장 1절로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 염소 바위로 갈세. 길가 향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먼저 사울이 24장 오늘 1절부터 읽었습니다만 23장에서 후반절에 보면 마온 황무지에 있는 다윗을 치기 위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왔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걸어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급히 그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하러 물러섰죠. 갔죠. 그 블레셋 사람들을 치자마자 그가 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엔게디로 쫓아오는 것이죠.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온 그때 어떤 사람이 그들에게 와서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고발하였다는데 이건 복수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울의 편에 서서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이스라엘이 모르지 않았을 터인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울에게 공을 세우려는 무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여러 명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 돌아온 사울에게 돌아오자마자 고발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려고 그 죽이려는 일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주변이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전쟁에서 돌아오면 좀 휴식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3,000명을 특별히 또 따로 떼어 모아서 엔게디로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블레셋과의 전쟁보다 사울이 이 다윗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은 심히 정상이 아닌 것이죠. 어떤 국가의 가장 큰 대사인 전쟁보다 자기의 왕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왕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워진 그 다윗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 일행들을 찾으려 들염소 바위로 갈새
3절에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요.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그 굴로 들어갔는데 마침 그 굴에 다윗과 그 일행이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그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그것을 확인하자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던 그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응답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니 일어나 사울을 죽입시다. 이렇게 다윗에게 건의하는 것이죠. 그러자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울은 이 사울의 일행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라는 이 말씀을 누가 했나요? 언제 했나요? 사실 이 말씀 좀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은 왕이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그는 늘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겉옷만을 벤 것이죠. 그리고 5절에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그 옷자락만을 베었을 뿐인데도 다윗의 마음은 찔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겸손하고 또 사울을 향한 존경심이 나름 자신을 죽이려 드는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는 점에서 그가 사울을 존중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옷자락 정도를 벤 것인데 그것도 마음에 찔려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주변 사람들에게 단단히 당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6절이죠.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라고 자기의 주변 자기의 측근들에게도 사울을 죽이는 것은 여호와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오히려 사울의 입장을 변호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7절에 그토록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하는 내 뜻보다 주의 말씀 기록된 주의 말씀 묵상이 내 뜻 위에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인간다운 상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요 본인도 복된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이제 8절부터 15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뇌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헤아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제 그 사울의 옷자락만을 배웠던 그 다윗이 이제 사울도 그 굴에서 나왔고 그리고 이제 다윗도 그 굴에서 나왔죠. 그런데 다윗이 이제 사울과의 거리가 좀 생기자 사울에게 이 상황에서 먼저 말을 거는 것이죠. 그 첫 입을 때는 사울을 향한 다윗의 호칭이 무엇입니까? 내 주 왕이요. 내 주 왕이요. 이거 극존칭입니다.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왜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혈안이 되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윗이 놀랍게도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라는 이러한 거짓 소문에 왜 보아내동하십니까? 왜 왕은 어찌하여 그 말을 신뢰하고 나를 죽이려 드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의 손에 위험에 놓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울의 주변 사람들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 합니다 라고 고자질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현실이 없는 이야기죠.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죠. 왜 이런 표현을 먼저 할까요? 그것은 아직도 다윗은 사울에게 간접적인 표현, 그러니까 돌려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말에 사울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이 그에게 아직 강렬한 것입니다. 이제 이 다음에 다시 또 이와 동일한 그런 기회가 오는데요. 그때는 다윗이 왜 나를 죽이려 합니까? 라고 직접 대어놓고 이제 다윗에게 항의하는 그런 대목이 있죠. 그러니까 아직 다윗은 언제든 사울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있는 것입니다. 보소서 다윗 왕을 해하려 한다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께서 세우신 자, 여호와께서 왕 삼으신 그를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 11절에 내 아버지여, 호칭을 내 아버지라고 하죠.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옷자락을 베어가지고 있는 것이죠.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겉옷을 벨 정도인데 죽이지 않은 것이죠. 사울은 참으로 끔찍하고 또 기괴한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바 몰랐을 것이죠. 자기가 용변을 볼 때 다윗의 칼이 자신의 옷을 베는 것도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위험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 베어진 옷자락으로 확인하는 것이죠. 얼마나 끔찍하고 놀라웠겠습니까? 사실 이미 자신의 왕위가 베어져서 다윗의 손에 있는 것이죠. 이것은 워드플레이입니다. 이 베다라는 이것은 사무엘이 사울과 있을 때 앞서서 사울이 사무엘이 가지 못하도록 말릴 때 사무엘의 옷이 찢어진 바가 있죠. 그때 찢어진 옷으로 인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선언한 것이죠. 왕의 나라가 나뉘어 왕의 이웃에게 넘어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나뉜다, 찢는다라는 말이죠.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라고 흔들어 보이는 그 옷자락, 그것을 통해서 이미 사울은 이제 그 왕위가 다윗의 손으로 넘어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사울의 생명을 다윗이 해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12절에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치지 않겠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여호와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왕께 내 손으로는 보복하지 아니할 터이나 왕이 계속 여호와의 뜻을 거스르신다 하면 여호와의 손이 왕에게 나의 보복을 베푸실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이죠. 13절에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다.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이 속담이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유명한 속담이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속담. 그러니까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존재적 근원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죄의 한 사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악이냐, 그 존재가 선이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악에서 죄가 나오는 것이요, 악한 행위가 나오는 것이요, 선에서 선과 선한 행위가 나오는 것이다. 그건 진리죠.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면 누구의 뒤를 쫓을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습니다. 죽은 개. 죽은 개가 아무 의미가 없죠. 무서워할 상대도 두려워할 상대도 아니죠. 벼룩도 역시 굉장히 미미한 존재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나는 죽은 개나 벼룩입니다. 이런 말이죠. 이스라엘 왕과 죽은 개나 벼룩과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죠. 비교의 상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죽은 개나 벼룩을 쫓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신을 극도로 낮추면서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은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라고 그에게 기억을 돌려주는 것이죠. 15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여호와께서 재판장이라는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께서 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사울과 다윗의 사이를 관계를 재판해 주실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사울이 깨어있는 상태라면 너무나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 사울은 즉각 자신의 서 있는 위치를 깨닫고 후회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재판장으로 반드시 우리 사이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로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이렇게 이제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아니하고 옷자락만 베었다라는 그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사울이 이제 큰 소리로 다윗에게 말하는 것이죠.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내 아들 다윗. 사실 다윗의 이름을 사울은 부르기조차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부를 일이 있다면 이새의 아들이라고 불렀지 다윗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라는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내 아들이라고 부르죠. 사실 다윗은 자신의 딸의 남편, 사위죠. 사위도 아들입니다, 사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며 그 다윗의 목소리를 듣자 우는 거예요. 참으로 사울이 얼마나 감정이 격앙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토록 자신이 비참하고 초라해진 것에 관한 눈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윗에 대해서 감동한 눈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참으로 다윗에 비해서 너무나 추하구나 라고 깨닫고 돌이키는 회개의 눈물도 뵐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사울의 행동이나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로 봐서는 사울이 오히려 자신의 이 한심한 처지를 비관하는 울음도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분명히 보입니다. 어쨌든 그가 소리 높여 울었다라는 건 대성통곡했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했을 때 넌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죠.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나는 이 말은 사울이 마치 회개한 듯 보입니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낸다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 만나며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아, 내게 여호와께서 이 일로 인해서 선으로 갚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후에 14절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서 사울과 다윗의 사이를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모시고 심판해 달라라고 하나님의 공의에 사울을 의뢰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심판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축복하며 빌어줍니다.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라. 축복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사울의 모습이 아름답지만 현실에서는 정반대죠. 현실에서는 오히려 다윗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복수하지 않아요. 복수할 기회가 와도 그 기도대로.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악을 행하고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 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진심 어린 듯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가 진실하냐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선과 악으로 나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 존재가 악한 상태에서 하는 이러한 축복기도, 이러한 축복기도는 사실 아무 의미가 전혀 없는 기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이토록 축복을 하고 20절에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면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왕조가 바뀌면 그 전 왕조는 다 죽죠.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울이 다윗에게 맹세를 시키고 있는 것이죠.
나와 우리 집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내게 맹세하라 라고 하죠. 이것은 좀 많이 듣던 이야기죠. 요나단도 역시 다윗에게 이러한 언약을 맺었죠. 그것은 요나단처럼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자기 말에 책임을 지고 그래도 끝까지 부정을, 아버지와의 관계, 정을 떠나 사울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아버지를 떠나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히 순복하며 무릎 꿇었던 요나단과 그리고 사울이 여기서 맹세해달라라고 하는 맹세와는 다른 것이죠. 요나단과는 은혜의 언약, 헤세드의 언약, 인자,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서 둘이 언약을 맺은 것이라면 이것은 사울이 요구에 의해서 간청에 의해서 사실은 맹세되어지는 것이죠. 2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여기서 만약 사울이 이 축복기도 하나님 앞에 빌어준 내게 선으로 여호와께서 갚으시길 원하노라 라는 이 기도가 진실한 기도였다면 사울은 다윗에게 함께 가자 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부하들에게도 내가 지금껏 다윗을 오해했구나. 너희들 절대 다윗,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해하거나 죽이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내가 그를 죽이겠다. 내가 다윗을 이제 철저히 보호하겠노라 라고 말하는 것이 이 기도를, 축복 기도를 한 사람의 정상적인 행위죠. 그러나 다윗은 집으로 가고 사울은 자신의 집으로 갑니다. 원래 그들이 한 식탁에 앉아있던 자들이 아닙니까? 사울이 아무런 조치도 없다는 것이죠. 말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은 각자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돌이켜서 내 행위와 내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변화시키고 그 결단을 행하는 것까지가 회개인 것입니다. 그 돌이킴이 없는 돌이킴, 그 돌이킴이 없는 회개, 그것은 오히려 가증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회개다라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입으로는 하나님을 늘 말하고 있으나 그 행위와 그 삶으로는 전혀 돌이킨 자가 아닌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요? 우리의 모습 속에는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요? 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오직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늘 돌이키며 하나님의 뜻 아래 겸손히 머무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한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고 성령께서 우리의 하루를 온전히 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